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내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주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얼마 전에 기독교 저널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아침 일찍 교회에 출근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담벼락에 호박 나이트클럽이라는 광고지가 줄줄이 붙어져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이 그 호박 나이트클럽 광고지를 손으로 띄려고 하는데 얼마나 그 광고지에 풀을 떡칠을 했는지 본드를 떡칠을 했는지 띄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신경질이 나가지고 목사님이 그 호박 나이트클럽의 전화번호에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교회 담벼락에다가 나이트클럽 광고지를 붙였냐고, 이거를 붙이는 이유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나이트클럽 오라는 말 같은데 왜 그렇게 붙였냐고, 당장 와가지고 띄워달라고, 이제 앞으로 절대로 붙이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나이트클럽의 그 담당자가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도 나이트클럽 오던데요. 와가지고 춤도 추고 술도 마시던데요. 그런 이야기를 다들 하는 것인지.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사 내용은 어떻게 보면 깜짝 놀랄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깜짝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터넷상에 쳐보면은 여러 가지 정부와 기업과 관공서 할 거 없이 여러 가지 비리 사건에 보면은 크리스찬들이 연루되지 않는 부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되십니다. 얼마 전에 좀 부끄러운 기사를 제가 보고 정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 내용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사대 종교 가운데서 가장 범죄율이 많은 종교가 무엇인지 검찰청에서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2012년도입니다. 그런데 1위가 기독교입니다. 1위가 기독교입니다. 보니까 강력 범죄 발생 건수가 25,485건인데 이 중 기독교인이 저지른 범죄가 2,840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성완종 리스트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터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완종 그 회장이 장로님입니다. 그 장로. 방산 비리로 연루돼가지고 검찰에 구속된 분이 계시죠? 그 일광그룹의 회장님, 이름이 이규태 회장입니다. 그분이 교회 장로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청소년을 성추행해가지고 구속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봤거든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모습을, 이런 기사를 보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어두운 면을 밝히는 이유는 크리스찬들을 비방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비리와 연루된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상에서 손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신자한 제자로서 세상을 섬기는 크리스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4대 종교 가운데에서 사회 복지라든지 아니면 자선 기부라든지 아니면은 사회 기여라든지 선교 활동에 가장 많이 기여한 종교단체가 어디냐고 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가 나옵니다. 기독교가 나와요. 여러분들 그 꽃동산이라는 그 장애인시설 아시죠? 사실은 가톨릭 성당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애인시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보니까 그 장애시설의 후원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60% 이상이 기독교인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이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후원자가 더 많아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우리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정말로 낯이 뜨겁고 그리고 정말 사회적으로 조롱을 당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추락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초창기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어제 우리가 양화진에 다녀왔습니다. 제자반들을 데리고 양화진에 다녀왔는데 사실은요, 우리나라의 건국을 누가 세웠냐면 기독교인이 세웠습니다.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철도라든지 체육 뭐 할 거 없이 모든 분야에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아마 다 참석했던 분 다 아실 거예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 가운데서 절반 이상이 누구냐면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정말로 그때 당시에는 크리스찬의 수가 오늘날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향력은 대단했던 것이죠. 그만한 영향력이 있었던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사회적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 이유 중에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상실하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오늘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변화받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변화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변화와 함께 정말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시작!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회방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왜 그랬냐면은 자기가 믿고 있는 이 유대교를 이 복음이 회방하고 무너뜨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얼마나 크리스찬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쳐넣는지 모릅니다. 아주 악랄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 다메섹의 지역에 교회가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정말로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가다가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거기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바울이 집가라는 거리에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어리석은 무지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것들 다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다메섹 교회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아나니아의 제자의 기도를 받더니 정말로 비늘 같은 눈이 비늘이 벗겨지면서 앞을 보게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이 바울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남이 얼마나 마음에 확신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졌던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즉시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한 군데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동 지역에는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인 곳이 어디냐면 회당이라는 곳이거든요. 각각의 회당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바울이 각 회당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특별히 전도 훈련을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전도의 은사가 있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거든요. 이 초신자가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만히 있지 못했던 이유 중에 이유가 뭐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사회 가운데 손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사회 가운데 손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관심은 어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출세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면 될 줄 알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벌이 어떤 학벌이냐면은 가말리엘 교수 밑에서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학자입니다. 그런데 그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던 엘리트 학생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말을 같으면 서울대 엘리트 학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까지 따냅니다. 그것으로 부족하여서 이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학자입니다. 교수입니다. 교수. 한마디로 말해서 서울대 엘리트 학생에다가 서울대 교수까지 지내면서 또한 국회의원직이라는 높은 신분까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관심은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죠. 사실은 교회를 핍박했던 이유도 왜 핍박을 했냐면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면은 자기가 출세한다고 생각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유대인들로부터. 그래서 핍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정말 사람이 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으로 충만했던 이 바울이 이제는 예수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증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밥을 먹든지 일을 하든지 잠을 자든지 강의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님 생각밖에 안 해요. 늘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지 못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병원에서 병이 치료를 받으면서 기적처럼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어머니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사실은 어머니가 오래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오랫동안 쉬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교회 가자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다음날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은 교회 집사 직분을 받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 가만히 있지 못하겠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친척은 독실한 불교 가정입니다. 우리 외할아버지께서 불교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외할아버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뭐 내가 전도하는 방법을 압니까? 뭘 압니까? 뭐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압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랐죠. 그냥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전하니까 외할아버지께서 거절하시더라고요. 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런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전하고 싶어서 전했더니 나중에는 외할아버지께서 그 장롱에 뭘 꺼내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는 화선지 비슷한, 전지 비슷한 아주 얇은 종이인데 두루마리를 가지고 탁 보여주시는데 그 전지가 뭐냐면 절간에서 비싸게 돈을 주고 샀던 부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작은 그림부터 시작해서 큰 그림까지 부처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돈을 많이 주고 샀다고 하더라고. 그거를 탁 내보이시는 거예요. 이 정도로 부심이 가득했던 분인데, 근데 그 외할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신다니까? 혜원아, 내 앞에서 찢어라. 그래서 할아버지 밑에 앞에서 그 비싸게 준 그 그림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도 할 줄도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할아버지가 앞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주님이 하신 겁니다.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그냥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전했을 뿐인데 그렇게 역사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가만히 있지를 않고 싶어요. 그냥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선교사 중에 게일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여기 지금 사진으로도 나오는데 TV에서 잘 안 보이네. 이 게일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 게일 선교사님이 원산에서 누구를 전도했냐면 고창익기라는 한국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장로가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고창익기라는 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원산 지역에서 이상한 일이 발생하게 되십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시냐니까 교회 성도들 중에서 정말로 가난한 성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성도의 가정에 장판을 들여다보면 돈이 나오는 거예요. 돈이. 뜰에 가보면은 쌀 자루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몰라. 성도들도 모르고 주변에 사람들도 몰라요. 마을 주민들도 몰라요. 그리고 원산에 보면은 거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거지가 어느 날 갑자기요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마을 주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원산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몰랐어요. 그런데 이 고창이라는 분이 게일 선교사를 따라서 서울로 가게 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때 당시에는 조사라고 그랬죠. 조사가 지금으로 봤던 전도사입니다. 전도사가 되어집니다. 근데 고창이 그분이 서울로 가고 난 이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을 주민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하, 고창이라는 장로님이 그 일을 하셨구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고창이 분이 서울로 왔는데 20대 때는 청년에게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0대 청년이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너무 빈궁해가지고 가난해가지고 교회 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고창의 분이 전도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일 우리 집에 와서 식사라도 좀 같이 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배가 고프니까 온 거예요. 와가지고 아침에 식사를 같이 한 것입니다. 그러더니 따라오라고. 그래가 지게를 하나 탁 쥐더니 바로 옆에 건물에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님이 사택을 짓고 있었는데 사택에 데리고 가더니 일을 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일을 시키면서 고창이 전도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일당을 주지 않습니까? 일당을 받아가지고 그 청년들한테 주더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부모님들한테 고기라도 사가지고 드시도록. 그러면서 돈을 주더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길선주 목사님 아시죠?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그렇죠? 네, 순교를 당하신 목사님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이 고창익 전도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경성교회 기초사역에서 가장 유능한 전도자였다고 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예수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변화는 이런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저렇게 다니면서 즉시로 복음을 전파했을까요?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한번 따라 보십시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이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으로 변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회당마다 다니면서 전도하니까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 이 바울을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몰랐던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했거든요. 이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핍박했던 사람이 바뀌어져가지고 회당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유대인들이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면서 당황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하니 아니냐 하더라. 유대인들이 당황하기, 이 사람 얼마 전까지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아니야, 이렇게 지금 당황해하는 거예요. 당혹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나중에는 저 바울이 우리를 배신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우리를 배신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을 품게 되느냐니까 바울을 죽이고자 공부합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23절이죠. 23절 시작.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를 공모하다. 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파하다가 처음으로 만난 고난입니다. 위기입니다.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은 여러분 위기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 고난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그 고난을 피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죠? 피하고 싶어요. 당장이라도 도망가고 싶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고 고난을 만나게 되어지자 어떤 사람,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은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기록이 되는데 한번 따라주세요. 여러 날이 지나매. 여러 날이 지나매. 한 번만 더. 여러 날이 지나매. 여러 날이 지나매. 바울에게 위기가 찾아오자,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고자 공모를 하고 위기가 찾아오자 여러 날 동안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해답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가 있냐면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7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더라. 바울에게 위기가 딱 찾아오자 이 바울이 무엇을 선택하냐니까 가족들에게도 가지 않아요. 12 사도들에게도 가지 않아요. 어디로 가냐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갑니다. 아라비아 광야. 왜 아라비아 광야로 갔을까요? 보통 사람들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위기를 만나게 되지만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자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사람을 만나러 가지 않아요. 어디로 들어가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요. 여러분, 아라비아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물도 없고 양식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왜 광야로 들어갔을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은 자기의 문제를 사람을 만나면서 해결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마음과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광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라비아 광야는 어떤 곳이냐니까 구약에 보면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신의 산에 올라갑니다. 그 신의 산이 있는 곳이 아라비아 광야입니다. 바울이 아마도 모세가 올라갔던 신의 산에 올라갈 것 같아요. 그곳에서 주님을 불렀던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저에게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모하고 있습니다. 부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시내산 꼭대기에서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구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고난을 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 고난을 이겼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광야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광야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비록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지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었던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세례 요한도 전도자로 쓰임을 받기 전에 어디서 훈련을 받았습니까? 광야로 들어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별명이 있었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어디로 들어갔냐면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 어디로 들어갑니까?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훈련을 받는데요, 정말로 사단이 틈을 타가지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근데 그 사단의 시험을 능히 이기십니다. 사도 바울이 위기가 딱 닥쳐오자 사람에게 찾아갈 수도 있지만 사람에게 찾아가기보다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왜? 주님을 만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제가 목회를 감당하면서 경험했던 것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일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일중심적인 사람이에요. 24시간 동안 늘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이 교회 사역이다 보니까 만들기를 좋아해요. 일을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일을 추진해 나갔다가 실패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지금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둥바둥 걸어봐야 바둥바둥이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모든 능력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부터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주님보다 앞장서서 가려고 하진 않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우리 예담 제자학교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경험하실 거예요. 행사 위주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행사 위주가 아닙니다. 그냥 성령이 이끄십니다. 스포츠 선수들이요, 어디서부터 힘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스포츠 선수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그런데 그들의 기본기가 뭐냐면 자세를 낮추는 데서부터 자세를 낮추는 것이 그들의 기본기입니다. 왜 자세를 낮추기를 낮추냐면은 자세를 낮춰야 그곳에서부터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강속구를 내기 위해서는요, 팔의 힘으로 공을 던지면 절대로 강속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알았어요. 투수가 공을 세게 강속구를 던지기 위해서 몸을 낮춰야 됩니다. 몸을 낮추어서 팔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던질 때 강속구가 나옵니다. 복싱 선수가요, 복싱을 하는데 이렇게 두 손을 딱 모아가지고 엎드리지 않습니까? 물론 방어 자세도 있지만 왜 복싱 선수가 이렇게 엎드리냐면은 이렇게 모아서 자세를 낮출 때 몸에서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펀치가 나옵니다. 포환 선수 알죠? 공을 던지는 포환 선수. 포환 선수가 자세를 낮춰야 공을 멀리 던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출발하게 되어지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자세를 낮출 때 그곳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고개를 드는 사람이 아니라 자세를 낮출 때 모든 능력은 내 안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리스도의 능력에서부터 나타나는, 공부를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자세를 낮출 때 그곳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울의 변화는 바로 이런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교만하여서 낮출 줄 몰랐던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그래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보십시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피하던 사람이 고난을 이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한번 따라서 고난을 피했던 사람이 고난을 피했던 사람이 고난을 이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고난을 이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이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다시금 다메섹 도시로 옵니다. 왔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작전을 짜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작전입니까? 우리 말씀에 잘 한번 보십시오. 24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24절입니다. 성경이 나와 있죠. 시작.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집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든. 작전을 짰는데 어떤 작전입니까? 밤낮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무서워요. 그렇죠? 아마도 스데반을 죽였던 방법으로 죽일 수 있어요. 돌 판매질 해가지고 바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누가 또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듣고 알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이 나를 죽여 한 명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두려움이 오겠습니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두려움이 오죠. 무섭죠. 저 같아도 무섭게요. 그렇죠? 두려움이 오면은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빨리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가만히 보면은요, 고난이 찾아왔는데 사도 바울은 절대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대단해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자 바울은 고난과 싸우기 위해서, 대결하기 위해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와라, 절망이 찾아와라, 나는 결코 피하지 않겠다, 나는 당당하게 너와 싸워서 이기겠다. 이런 자세인 거지고 바울이에요. 그런데 놀라워. 이런 자세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따라해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함께 하시는.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정말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가지고 바울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어떻게 보호합니까? 광주리에다가 바울을 태워가지고 도피하게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따라다닙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할렐루야.